19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폭삭 소가수다 이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중예상센터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폭삭 소가수다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주도 방언인데요, 폭삭 소가수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 엄청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죠. 엄청 수고하셨어요. 폭삭 소가수다 이런 거죠. 엄청 수고했습니다 이 말은 폭삭 사가수다가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폭삭 소가수다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요 저한테 아빠 이것 좀 봐라고 추천해 줬어요. 아빠보다 엄마에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하고 약간 그 짧은 영상들을 쇼츠라고 하는데 그걸 좀 봤어요. 그랬더니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만요. 봤더니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그냥 학창 시절부터 오예순이,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오예순이, 뭐 자식 키울 때도 오예순이, 그 다음에 딸 아들 낳았는데 금운동으로 지어놨더라고요.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 오직 가족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쇠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자였는데 제가 맨 마지막 장면을 봤어요. 맨 마지막을 보면 뭐 다 본 거지. 그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죽는 장면입니다. 그 오예순이라는 부인이 그래요. 여보 고마워. 당신 정말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식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았어? 괜찮았어? 나랑 산 세월이 괜찮았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오예순이 그래요. 더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죽고 끝납니다. 이 그 애순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런 겁니다.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아침에 나갔던 그 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매일의 기적.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이 반복되니까 습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뭘 잊어버리냐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행적을 잠깐 보면 어제죠,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에게 끌려가는데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이제 끌려갑니다. 산에 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 밤에 신문 받으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선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이제 신문하고 채찍질하죠. 그 전에 이 빌라도가 너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헤롯에게 넘겨요. 헤롯이 갈릴리를 관할하니까. 헤롯이 그렇잖아도 예수가 궁금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막 몇 가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이 성난 무리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십자가형을 승인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고 사형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그리고 3시가 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그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 있죠. 그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중에 6번째 말씀인데요. 그래서 짤막하게나 이 가상칠언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하셨던 것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의 기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양손을 못을 박고 있는 그러한 로마 군인을 향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건 정말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의미하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이 사람들을 뭘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2번이나 용서해 줬어요. 3번이나 용서해 줬어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용서해 준 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5번 용서해 준 거요? 더 잘한 겁니다. 그럼 몇 번까지 해야 완전히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 만나면 욕이 나와요. 화가 나옵니다. 내 감정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도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표출되는 게 아니라,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하셨던 말씀도 누가복음 23장에서 나옵니다. 43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용서의 기도였다면, 2번째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회개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 이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심경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 삶 그냥 개차반의 삶이라는 거 증명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에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에 진심으로 담겨져 있는 회개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회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회개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으로 고백이 되어 있어야 돼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이제는 안 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됩니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 누가 세상 모든 사람 안 믿어도 자기는 경험하였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틀림없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낳은 아들을 자신이 젖을 먹였어요. 잠을 재웠어요. 기저귀를 갈았어요. 씻겨줬어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낳았고 자기가 기른 아들. 아마 어떤 순간에는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내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인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큰 목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한다고 해서 세례를 줬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으쓱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네가 더 그리스도 아니냐 할 때 으쓱해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그의 뭘 풀기도요?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어준 사람이 누구냐? 종 하인이었어요.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는 외쳐지지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신약성경에 야고보서, 신약성경에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겁니다. 동생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믿었던 동생들인데 예수를 내 친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됐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할지라도 그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존재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아요. 모든 제자들은 순교당했는데, 물론 순교당할 뻔했지만 끓는 가마솥에 넣었지만 요한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늙어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정말 마리아 죽을 때까지 옆에서 잘 섬겨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은 달라요. 이 사람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아멘.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요, 버림받음의 고통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행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삼일체가 뭡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인데
이 순간만큼은, 이 3시간 그 하늘이 깜깜했던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 버림받음의 그 고통과 절망감을 표현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죄가 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잖아요.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단절된. 이게 죄의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죠. 그래서 날이 어두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버림받음의 고통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갈증을 호소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마르다. 이 육체의 고통과 탈수 증세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런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은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못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사 먹으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6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6번째 말씀은 넘어가고 7번째 말씀, 영혼을 의탁하는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그 숨 다하는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6원 구원의 안성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료하셨습니다. 다 끝냈다. 그러면서 승리의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다 이뤘다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더 붙이거나 더 하거나 해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다가 또 뭔가를 덧붙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아닙니다. 이 다 이루신 주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것도,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다 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문을 안 열면 안 돼요.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복삭 소가수다의 남자 주인공 마지막 죽으면서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꼭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하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표현을 이 드라마에서 빌린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괜찮게 살았나요? 하나님, 저 괜찮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괜찮았어요? 저 이 땅에 사는 동안 괜찮았어요? 네. 그래,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